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안에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이게 본문도 길고, 오늘 또 목사님, 선교사님들 오신다 그랬을 때 하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하필 내가 그토록 신나서 설교하던 갈렙 얘기 때 오시지 왜 하필 오늘 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나긴 본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실 거라 신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 신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땅 분배 문제가,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땅 분배가 거의 끝난 시점 20장과 21장에는요 12지파가 이미 각자의 기업, 자기 몫의 땅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끝났는데 한 지파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파가 혹시 어느 지파일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짝 아까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리을 이응 지파 뭐게요? 오, 맞습니다. 초성 퀴즈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분배를 시작하시면서요,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땅을 줄게라는 얘기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기대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실까? 나에게는 얼만큼, 어느 지경을 주실까? 기대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20장을 보니까 먼저 도피성이라는 존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대충 도피성이라는 말 교회 다녀보시면서 한 번쯤은 한번 좀 들어보셨죠? 정말 뜻하지 않게 과실치사라고 하죠.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려다 하다가 혹은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툭 하고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살인은 아니지만 저희 청년들 신나서 박수 치다가 누구 때리는 경우 있거든요. 퍽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여러분? 그야말로 과실치사예요. 그렇죠? 이게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요, 이들이 어떠한 이러한 실수가 정말로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실수였음이 밝혀지면 이들을 보호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그야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는요 정말로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시대였거든요.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자리에서 목숨으로 갚아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재빨리 도망을 치면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죠. 레위인의 땅을 얼만큼 줄 것이냐. 이거 부동산 문제. 너무나도 심각하고 진지하고 지금 중요한데 왜 이 타이밍에 도피성이 먼저 나왔을까? 이 순서는 의미가 있겠죠. 여호수아 그래서 20장과 21장은요. 땅을 얼마나 많이 어디까지 받았는가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땅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 어떻게 살래를 알려주는 장이다라는 것이죠. 일단 레위 지파, 레위인이면 목사님, 전도사님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전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죠. 이제는 뭐래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즉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레위인적인 소명을 다 받으셨음을,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멋진 레위인이시네요. 멋진 레위인이시네요. 맞아요.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레위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뭐가 달랐을까?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땅을 분배해서 지금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자손들에게 물려도 주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요. 이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억울하죠. 나 지금 레위인이라고 해놓고서, 그죠? 당신은 레위인입니다 해놓고서 땅을 안 줬대요. 뭐야? 지금 막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레위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대신 여러 지파의 땅 안에 흩어져 있는 몇 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그 성읍에서 궁금해지죠. 어떻게 좀 경제 활동 가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성읍들을 줬어요. 레위인이니까 그 성읍에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뭔가 뭐 시비가 있으면 그걸 가려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들, 교육과 신앙을 담당했던 곳이 그 레위 지파에게 소속된 성읍의 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조금 좀 이쯤 되면 섭섭할 수 있죠. 뭐야, 뭐 더 안 주시나? 뭐 먹고 살라라는 거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이 기쁘게 되십니까? 슬프게 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더라.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충분하다면 이 고백이 너무나도 기쁜 말이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표현은요, 현실적인 경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레위인은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몫으로만 살도록 설계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요, 이 땅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모든 지파들은 땅을 잃어버리면 정말로 살 수가 없지만 우리는 땅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땅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것이 정말로 레위인들에게는 중요한 관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고작 3개월 살 수 있는 재정을 남겨두고 개척을 했었다라고, 이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그렇죠? 3개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다들 걱정하시면서 쌀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고, 선율이 삼겹살 못 먹을까봐 삼겹살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토실토실 살찌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정 안에 허락해 주셨는데요. 심지어 저희 교회로 하여금 지역을 또 섬기며, 보지 마세요. 저쪽 보시면 안 됩니다. 선율이 보지 마세요. 또 지금 강하게 컴플레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섬기며 베풀며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도리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누구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맞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성읍 안에 앞서 언급했던 도피성을 지금 두신 겁니다. 안 그래도 레위인의 삶이 지금 좀 팍팍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도피성을 두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까지 챙겨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위인의 성읍 안에 왜 이 도피성을 두셨을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피해 보복이 자동으로 따라왔다고 그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정의를 없애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여기 이제 동쪽에 3곳, 그리고 서쪽에 3곳, 그래서 과실치사가 일어나면 즉시 가까운 도피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 두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살인자가 이렇게 도피성 성문에 이르면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제가요, 이게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하고 블라블라 설명을 하면 성읍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을 통해서 심의를 거쳐 그의 살인이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판단이 났다 하더라도요, 무죄로 절대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죄는 죄니까. 사람을 죽인 거는 확실하니까. 비록 동기가 그렇게 뭔가 악의적이지 않았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죄는 죄였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하지는 않고요. 아울러 이 살인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만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은
와, 그래도 사람 죽였는데 도피성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거 꿀 아닌가, 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 뭐 사람 죽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성읍 안에 머물러 살 수 있으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이 도피성이 누구의 성읍이라고 그랬죠? 누구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맞아요. 레위 지파는 따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11조로 근근히 삶을 유지하는 팍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죄인들은요, 도피성 안에서 호의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강도 깊은 노동 활동을 해야만 했었고요. 명절이 되어도, 또 심지어 내가 원하는 때라 할지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피성 밖을 나가는 순간 보복자가 와가지고 바로 쳐 죽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 법의 보호는요, 도피성 안에서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요, 묵묵히 그저 세워라 내워라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울러 레위인 옆에 있으니까 맨날 뭐 들었겠어요? 말씀 듣죠. 예배 드려야 되죠. 성전 청소도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본의 아니게 사찰 집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있다라는 삶이 사찰 집사로서의 삶. 그러면서도 이게 쉬지 않고 노동은 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달려갈 수는 없고, 뭔가 보호받는 것 같은데 자유가 제한당하고 내가 원래 살던 그 삶을 살 수 없는, 어떠세요? 좀 묵직하죠. 내가 하던 걸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 돼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오늘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20장 6절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라고 봤더니 PPT 짜자자잔 짜잔 20장 6절, 바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즉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찰 집사의 삶, 우리 담임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님 옆에서 수발 들면서 노동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마치 뭔가 어찌 보면은 축복인 듯 하나 축복이지 아니한 것 같은. 그래서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오래 사시기보다는 뭔가 막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곳이라는 거예요. 묘한 곳. 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삶이 멈추어지는 것. 즉 이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 라는 거예요.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거기에요, 끔찍한 유괴범이 나오죠. 아동을 유괴해서 살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용서받았대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그 전도연 그 아이 엄마가 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자유하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고 살죠. 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용서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냥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냐? 아니, 너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는 거야. 네가 지금껏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멈춰지는 거야. 너의 죄는 결국 가볍지 않아. 설령 그것이 네가 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죄는 죄야 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이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다려주고 기회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신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요. 이러한 도피성의 위치가 바로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도피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나름의 열심을 다해서 노동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했고,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아울러 레위인의 최측근에서 말씀을 가까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위치를 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너의 죄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너의 남은 생애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너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내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데? 바로 죽여버리는데, 바로 보복해버리는데.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감정적이에요. 빨리빨리 처단하고 싶고, 빨리 원수 갖고 싶고, 빨리 그냥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멈춰서 기다려, 기회 줘.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린 흔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정의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자체, 이러한 정의는요,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러한 판단, 이러한 정의가요, 말씀 없이 집행될 때에, 사랑 없이 이것이 자행될 때에 이러한 정의, 이러한 판단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참 많이 하면서 살고 있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을 쉽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와중에 착각해요. 나는 옳은 줄, 나는 괜찮은 줄 착각을 해요. 이러한 우리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말씀 없는 판단은, 말씀 없는 정의는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이건 자칫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오름, 나의 틀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실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었다. 이 도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여담입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에 정말 그 아기를 키울 때 한마디씩 다 거들어요. 판단의 언어 있잖아요. 판단의 언어. 아이고 왜 양말을 안 신켰냐? 뭐 이러고 양말 시키면 아이고 양말을 왜 안 바뀌었냐? 뭐 이러면서 애를 잘못 키우고 있다.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그런데요, 그 한 번 어디 나갔다 올 때마다 그런 말을 막 수없이 많이 듣는데, 사랑 없는 오지랖은 정말 폭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많이 겪어보셨죠? 그렇죠? 막 사랑 없이 막 그냥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말들이 나에겐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로 말씀이라는 그러한 정말 잊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판단의 말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나를 먼저 봐야겠죠. 또한 죄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세상으로 쪼로록 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죠. 더 이상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납작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의 성읍은 이스라엘 곳곳에 총 48개가 배정되면서 백성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의 성읍까지 모든 분배가 끝난 뒤 성경은요 21장 4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장 45절 말씀 어디 갔나요? 22장 4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요 여러분 완벽하게 땅의 정복이 깔끔하게 끝났다라는 선포가 아닙니다. 사실 사사기에 가서도 여러분 발견하게 되지만 여전히 정복해야 할 곳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도피성도 계속 필요했고 레위인의 삶도 여전히 불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완벽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그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비로소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속의 성취란 내 생각대로 눈앞의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내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일단 멈추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멈추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죠. 와, 저도 가끔씩요 보면은 놀라요. 저랑 어제까지만 해도 막 믿음으로 상담하고 기다려보자 했던 분이 오늘 딱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럼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 찾아가고 전화기 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 바로 나. 그죠? 내가 될 때가 많잖아요. 급해져요. 감정이 요동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잠도 잘 못 자죠.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떨까요? 감정보다 이제는 말씀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유명한 말 있죠?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뭐라고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의 속도가 늦춰져요. 에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봤자 이게 뭐. 그래서 저희 집 가온이 그걸 했잖아요, 여러분. 좁쌀 100바퀴가 아무리 굴러봤자 뭐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그죠? 좁쌀 주제에 뭘 그렇게 발발발발 빠르게 달려가세요, 여러분. 멈추시라고요. 뭐가 구르게 하라? 수박이 구르게 하라.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세요. 우리의 속도가 늦춰진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원수가 바로 나타나면 때려줘야 되는데, 갚아줘야 되는데, 바로 보복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마음과 급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멈춰! 멈춰! 하나님의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듣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마음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둘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죄는 무겁게 여기되 사람과 상황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라고요? 죄는 무겁게 여기되 사람과 상황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들이 청년 톡방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본인은 원래 타인들을 기가 막히게 판단을 잘했대요. 딱딱딱 보여가지고 저거 아닌데, 목사님 저러는 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랬는데, 요즘 이 히브리서 안 그래도 막 예수로 충분한가?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왜 예수야만 하느냐? 맨날 이걸 듣는데 괴롭대요. 왜요? 내가 보여서 괴롭대요. 야, 내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몰랐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내 죄가 보여서 괴롭다라고 정직하게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젠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싶어지잖아요. 달라지고 싶다. 이젠 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달라지고 싶다. 좀 더 용납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싶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누굴 판단하기에 앞서서 절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나 잘하세요예요. 뭐라고 여러분? 나나 잘하세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너나 잘하세요였죠. 근데 이걸 보니까요, 어때요? 나나 잘해.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차피요. 제발 나부터 잘하자. 저는 기도하는데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유, 제발 나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 그리고 셋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소유가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았나,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나, 이러한 소유보다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나,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지? 나 오늘 찬양팀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지? 나 오늘 방송팀 왜 세우셨지? 나 더본교회 왜 왔지? 소유가 아닌 사명이 나를 이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든 주일 애찬을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추워요, 좀 쉬세요, 대충 하세요.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게 내주시는지 애찬 먹으려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애찬이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알아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애찬 맛있다고 지금요, 애찬 맛집으로요.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이 뭐래요? 목사님 기뻐해 하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 언제든지 힘드시면은 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일 났어요. 토요일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막 그죠? 와, 이 토요일 애차는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진짜 막.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애차 때만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지금 손 드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너무 화려한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이러시는 거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분당에서 판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요 그랬어요. 오지 마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에 좀 오지 마 그랬는데 계속 와요. 제가 살라고 오는 거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저희가 또 주일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오늘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사명으로 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의 소유가 저분들한테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를 따라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 지금 예성이가 와 있는데 예성이 학교에는 전기가 잘 안 들어온대요. 아마존 고기 앞입니다. 쟤는 악어도 보는 애예요. 물고기 막 악어도 잡고 막 이런 애거든요. 제가요. 보통 애가 아니에요. 비범하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워주셨는데 그러나 그 환경은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멋지게 승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서 절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로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그냥 공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0장과 21장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해결하라고, 더 강력하게 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너의 소유? 여전히 너의 감정?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더 이상 소유가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요 그 도피성을 향해 마구잡이로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요, 이제는 말씀 안에 진득하게 머무르며 하나님의 레위인으로 레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자, 우리 잠옷실에도 불 꺼주세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사랑